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한번 나눠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얘기고요. 이 세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기권이라고 있고 성층권이라고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권역이 있는데, 이 내재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그 영역, 폐쇄된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공간 내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호 연결돼서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유를 깊게 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듯 아버지를 아련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처소에 있는 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세상에서는 넘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곳, 그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아버지와 저희가 온전과 미온전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결될 수 있고 하나의 자리로 공유될 수 있는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다시 고백드립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의 경지로 나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태초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TVN의 가치가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태초에 준비하시고 구획하시고 완성해 주신 선행된 의지의 완성의 여정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사 우리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읽어주시는 아버지인 줄 저희가 믿사오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사유를 하든 간에 아버지를 위함을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매, 어여삐 봐주사 오늘 이 합한 자리가, 오늘 이 동산의 자리가 온전히 아버지께 또는 우리께 구원과 영광이 더해지는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머릿속에 심령들 세상 것으로 경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행된 의지의 동참, 그 사역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선이 합하여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머릿속인 심령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저희가 믿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이 그 태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5일입니다. 수요일이네요. 한 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한 주일이 가고 또 한 주일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동에서 서로 불고 해는 동에서 서로 기울고 이러한 자연의 섭리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직 상관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 선행된 의지 그것인 줄 저희가 믿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여삐봐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태초를 더 굳건히 해주시는 참 사랑의 온전체로서 다가가지 않나,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원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이 원치 이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어서 그 압축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영의 인카네이션, IC의 분량의 만큼 분량에 다다르는 만큼의 이 해리 또는 해석 또는 용융을 해서 이 TVN에서의 IC로서의 양분을 찾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늘 아버지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간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다만 5대 독자의 손자를 얻은 할아버지는 그 손자가 보는 것만도 기쁘겠으나 그 손자가 할아버지를 찬양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쁘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소통이고 기도라는 것은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여 주는 실체, 그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전번 시간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보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불가에서는 그걸 염불이라고 하는데 부처를 사유하는 송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죠. 그 주의 기도문을 우리는 틈만 나면은 그것을 사유하고 상념해서 내가 그 주기도문에 목적된 바 주기도문의 도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반추해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동등되게 보호자의 기도라는 타이틀로 작성된 이 기도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마음에서 버리지 않고 되새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 속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뚜막에 소금도 입에 넣어야 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이 말의 핵심적 이 주제는 메시지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 내 마음에 내 안에 내 IC로서의 어떤 성장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는 내가 고백이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계속 아버지와 소통하는 기도가 있을 때라야 더 훌륭한 가치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고백이고 기도는 나의 소통이며 기도는 나의 현재 실존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부분에서 오늘 마지막 번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나요? 전번에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6개 단락으로 나눠 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마음으로 같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 생각하십니다. 제목은 보좌의 기도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에 내가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에 닿기를 내가 원합니다. 태초에 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두셨습니다. 고맙고 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기도를 허락하소서. 때가 이르렀음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때가 이르렀음에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음에 아버지의 7 눈이요 7 사자인 7 영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음에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하신 보혜사 진리의 영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내게 주신 모든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이다.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자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으며 이로써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가 세상에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로 보존하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생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희 안에 저희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소서. 저희는 심령이 가난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마음이 애통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마음이 온유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긍휼히 여김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심령이 청결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심령의 화평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의를 위하여 핍박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7 영의 역사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내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미치나이다. 7 영은 7 사자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서 아버지의 7 눈이십니다. 이로써 하늘을 이루라 명하시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대 사자에게 하늘 아들을 온전케 하라 명하시고 투아디라 사자에게 12 보좌의 온전함을 이루라 명하시고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7 영의 온전함을 이루라 명하시고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2 보좌, 4 보좌, 24 보좌를 온전히 이루라 명하셨습니다. 내게 태초 되시고 우리에게 처음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채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채웁니다. 이 거룩함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온전히 채우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오늘 시간이 좀 되나 모르겠는데, 말과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 원래는 이게 말과 행동이라는 게 왜 나누어지느냐 하면은, 말이라는 것은 무형이죠. 무형. 이건 유형이에요. 굳이 얘기하면은 이거를 이상학, 이걸 이하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고, 이거는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말은 뭐고 행동은 뭐냐? 이 문제에서 이 말이라는 것과 행동이 본으로는 하나, 이 하나의 개체였다. 일개체였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수성이라고 해요. 순수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굳이 가져간다면은 균질성. 이건 우리가 일반 명사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제가 달리 표현할 수 없어서 그 단어를 차용했을 뿐이에요. 순수성이라는 것은 이건 흠이 없는 거죠. 흠이 없는 것 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을 순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은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적 가치가 내재해 있다. 불변적 가치가 내재해 있다. 이 뜻이죠. 불변적 가치가 내재해 있다. 그래서 이 본래는 일개체였는데 이것이 순수성과 균질성으로 나누어지고, 굳이 얘기하면 그것은 흠이 없는 거고 다른 것이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불변적 가치,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다. 불변하는 게 진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든 사유든 간에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표리부동한 인간들은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리부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겉과 속이, 이것은 이제 굳이 말하면 말이라는 것은 속이라는 거고, 이것은 것이죠. 것이라고 했는데, 얘가 둘이 다르다.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제 설교 시간에, 이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있을까? 없어요. 인간에게는 거의 힘듭니다. 겉과 속이 같은 거를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그걸 실존적 삶, 이렇게 얘기해요. 실존적 삶. 이 실존이란 말도 또 달리 표현하는데, 실존적 삶이다. 겉과 속이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순수성과 균질성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하나님적 해석이라면 이건 TBN적 해석을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겉과 속이 같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서바이벌, 그러니까 약육강식을 하고 남는 자가, 이기는 자가 생존하는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은. 그것을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테두리로, 약속이라는 것으로 규정을 해놓고, 우리가 약자나 강자에 관해서 제재를 가함으로 해서 하는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고 현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인간, 이걸 말과 행동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너무나 러프하다, 거칠다. 거칠게 뭐해졌다? 메이킹,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게 A가 있고 이게 B가 있어요. A가 B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일어나서 이 사람 일어나 서 있네요. 그래 안 되고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는 이제 B죠. B는 A의 말을 듣는다. 이때 듣는다는 게 뭐예요? 듣는다는 게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얘가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의식해서 주목해서 내 메시지를 네 것으로 가져가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얘가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런데 너는 여기서 저기로 가라. 또는 너는 저기 가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너는 저기 가서 뭘 가져오라고 하는 순간 요거부터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메시지를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을 음절 단위로 얘가 해석을 해서 들어와요. 들어오면 얘라는 B라는 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 누구나 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허구적 자든 실체적 자든 간에 자가 있어요. 그게 이 음절 단위로 들어옵니다. 이게.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요놈에서 이 스트리밍을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놈이 이것을 정리를 하죠. 리시브를 할까 아니면 이그젝티브를 할까 버릴까 취할까를 해요. 그래서 요 얘기는 뭐야?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너는 여기서 일어나 저기로 가라 이러면 여기서 일어나서 저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이 말을 A가 B에게 했어요. 너는 이러니까 얘가 나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기로 가라. 그럼 뭐가 따라요? 행동이 따르잖아요. 요거 행동. 아까 첫 번째 문장은 들으라 이러니까 내 속에서 히어링이든 리스닝이든 하면 끝나는 그 상황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내용보다는 한층 더 자라는 실체 요놈하고의 상관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행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얘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가 결정이 안 나. 왜 결정이 안 나죠? 왜 안 나? 얘가 B가 결정을 못 내니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얘한테 물어요. 왜 이렇게 묻어요? 왜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가야 돼? 이렇게 물어요. 행동이 있는 부분에서는 가야 된다는 행동이 따르게 되면은 내 정체성이라는 것의 실체 유무를 떠나서 있어요, 누구나. 자기 주관적 판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은 너는 너는 여기서 일어나서 자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말을 듣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 몸을 옮겨야 돼. 공간적 이동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얘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생각을 해요? 왜 다시 물어요? 대답을 했습니다. A가 저기 가서 커피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생각을 해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사람은 거칠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칠게. 뭘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몸이라는 것과 정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졌어요. 정신이라는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세싱이죠. 이건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컴퓨터나 이런 거 보면 OS라 그러잖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정신이 그런 거예요. 정신이 요런 건데 이거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뭐 정신이라는 것이 여기서 저기 가서 커피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B가 그 문제를 할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판단을 하겠죠. 그러다가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딱 커피를 가지러 사러 가는 경우가 있고 한참 더 뒤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아니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흔히 출발을 했더라도 왜 천천히 갔다 오느냐. 아니 열심히 갔다 왔어요. 이런 갭이 생겨요. 그런 갭이 생겨요.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거칠게 러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들이라는 것이 이 말과 행동의 시차, 이게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서두가 그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IC, 예,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내게 임재하 있는 이 존재들에게는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그렇지 않,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 저 행동이라는 게 액트, 저게 뭘까? 행동이라는 게. 얘가 행동이라는 게 뭘까? 이것은 IC의 경우를 봅니다. 이게 IC예요. IC인데 이 IC에는 뭐가 있어요? 몸이 있고 영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여기 영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거죠. 영이 있고 정신이 돼. 영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정신이 영을 서포트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몸은 그 뒤에 또 다시 메이는 상태, 이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말이라는 것은 영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말이라는 걸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까요? 말이라는 것을 아까 무영이라 했잖아요. 영과 우리의 언어라고 가능해서 우리의 언어라고 하면은 한국말도 있지만은 오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DB는 언어입니다. 모든 DB는 언어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스 무슨 뿅 하는 소리가 나든지 띡 하는 소리가 나든지 그런 소리 자체 전부가 언어예요. 언어는 소통을 전제로 한다고 보면은 내 안에 코와 IC가 있고 내 안에 이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서포트하고 있는 정신이라는 게 있으면은 어떤 아주 작은 소리라도 시계침 하나가 돌아가는 1초에 짝짝 하는 소리라도 뭐예요? 언어는 이 메시지는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 영과 언어로 일반 언어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누구한테 이 영과 소통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과 소통을 한다. 영과 소통을 한다. 그러면은 영이 얘기를 할게요. yes 했어요. 아버지가 야 이랬는데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넌 여기 일어나서 저기로 가라. 너는 성경책을 봐라. 너는 돈 벌러 가라. 너는 잠에서 깨어나라. 너는 휴식을 취하래. 하나님이 그딴 말씀을 안 해요.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이 몸에 상관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영의 메시지 듣는 건 뭐예요? 오직 말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의 영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어야 된다. 보통 일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내게 내재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너는 오늘 요한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메시지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봐라. 읽었습니다. 오늘 그 읽으려고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읽었어요. 읽었으면은 읽어봐라 한 것이 말이고 읽은 것이 행동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시 너는 여기서 일어나서 저기로 가라. 누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듣고 두 가지 행동이잖아요. 듣고 행동을 했잖아요. 가야 되는 이것이 말과 행동의 일치냐? 그렇지 않아요. IC에게서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 영의 내 실체가 있잖아요. 현재. 영의 현재성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볼륨, 예를 들어서 영의 사이즈, 영의 실체, 사이즈가 어떤 넥서스로 있느냐 이 문제가 문제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봐라고 메시지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읽어봤어요. 읽어보시면은 이 영이 읽어서 얻는 게 있다. 얻는 게. 이게 영의 확장입니다. 영의 확장이에요. 영을 넓혀서 더 큰 실체로 넥서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행동입니다. 행동.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갑시다. 전도합시다. 이거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매 없으면 안, 이건 의미 없어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 그거는 하늘의 무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이 메시지는 하늘의 보좌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씀이라는 걸 전제를 두고 말과 행동은 인간에게는 그칠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이 일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일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노정돼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메시지 말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더하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다. 두 개의 실체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얘기는 말씀을 하는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또 무엇인가의 주위에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 두 개의 실체가 있는 거죠. 두 개의 실체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함께라는 거는 공간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합체를 얘기해요. 원래는 합체인데 이것이 이 말과 영이 나눠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것이 정설이지만은 함께 있다는 것은 시공간이 제로돼 있다 이 뜻입니다. 없다 이래요. 시간과 공간이 없다.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말씀에게도 시간과 공간이 같다 이 뜻이잖아요. 같다.
그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죠? 같으니까 시간 공간이 약분하고 인수분해하니까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뭐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인데 둘이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인데 둘이다.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말씀과 행동, 말과 행동이라는 이 논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1장 해석은 아니 하나님 전체 말씀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영의 분량까지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양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두 개가 나뉘었을까? 그게 균질성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두 개가 있었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하나다, A, B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A, B다. 그런데 거기 그 다음 문제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거. 요 두 개 합체가 된 것은 이걸 뭐라는 거예요? A라는 거예요. A라는 거예요. A, B가 합쳤는데 A라는 거죠. 잘 따라오시는 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개인데 하나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순수성과 균질성이라는 부분을 좀 같이 좀 시간을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균질화되고 있다는 상태를 프로세싱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러니까 그라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 그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로 말미암아 만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만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체잖아요. 일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일체 이게 모든 걸 얘기해. 일체 몸체로서 뭐 일체가 밑에 일체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네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우리 인간 TVN에서는 인간과 사물을 구분을 하잖아요. 구분한 이유가 여기서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나눠져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해한 것이요. 그래서 변증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본질에 안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을 좀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만물이라는 것은 세 개예요. 세 개. 월드죠? 이 세 개가 올라운드 전체가 하나도 그를 위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를 위하지 않은 것. 이게 무슨 얘기냐? 엄청난 태동을 하고 있어요. 태동. 잉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궁극적 타겟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로세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위하는데 누구를 위하나? 그죠? 위하는데 누구를 위하는 거냐? 그리스도. 그거 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자,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 세계라는 TVN이에요. 확장해 보면은 전체 세계를
TVN의 확장이 전 세계예요. TVN의 확장이 전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딱 찍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TVN인데, TVN의 전 목적이, TVN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유가, 예?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창조한 이유가 이 말씀, 이제 인칭대명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그죠? 말씀을 위해서 창조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적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가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핵심적 가치가 생명이다. 코어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세계, TVN, 우주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없다.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다. 이 뜻이죠. 이해갑니까?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씀이 뒤에 거듭 설명돼요.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은, 이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받는 자나 믿는 자나 이렇게 나오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뭐야? 이 TVN에 존재한 모든 가치로는 뭘 할 수 없다? 생명의 가치를 취하거나 맛보거나 내 것으로 나로서 구현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나로서. 만약에 엑서사이즈로, 아니 어디인가 그 비스무리한 게 뭐예요? 생명이 어딘가 비슷한 게 비스무리해, 똑같지는 않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면 뭐가 생기죠? 뭐가 달라져요?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위대한 말씀은 다 을그러져요. 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믿는다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내 사유의 코어가 그리스도의 복음화로 바뀌어진다는 거. 그걸 믿는다. 바뀌어진다는 거. 자, 보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야, 얘기를 해요. 뭐라고? 지금 이 말씀에 엄청난 점층법. 어떤 사건이 발전 단계 있잖아요. 태동 단계가 있고 발전 단계. 엄청난 발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 이게 뭐냐면은, 정리합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이었다. 말씀. 천지 창조의 목적이 말씀을 위해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 말씀을 위해서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과 시공간을 제로했다. 상태.
시공간제. 천지창조의 목적은 말씀을 위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위해서 창조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이전에는 생명이 없었다. 자, 생명은 무엇인가? 이것은 거기 써놨어요. 생명은 이게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조물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은 무엇이냐? 그건 사람들의 뭐다? 사람들의 빛이라. 자, 빛. 빛이라는 거는 희망입니다. 희망. 뭐에 대한 희망? 삶이라는 건 뭐야? 존재에 대한 희망이에요. 존재로서의 희망을 빛이라고 합니다. 존재로서의 희망. 빛. 다른 쪽으로 빠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여러분, 빛이 있어야 액티비티가 돼요. 역동성이 생깁니다. 그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두 가지의 전제를 볼 거예요. 빛이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TVN 우주 포함해서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 이 얘기 되죠? 이 세상에는 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빛이 없고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 어떻게 없느냐? 하나도 없다. 요즘 말로 이제 1도 없다. 이 얘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1도 없다. 뭐가? 생명이나 빛이. 이걸 믿습니까? 믿음의 토대, 파운데이션은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TVN, 우주, 이 세상은 다 뭘로 치환한다? 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로. 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물리학자도 아니고 천체 우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응? 생물학자도 아니고. 디테일,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 어항이 있는데 그 안에 구피가 150마리 있다. 구피가 150마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공부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천체 과학이 어떻고 우주 과학이 어떻고 생물, 물리, 양자 이런 게 어떻고 관계가 없죠. 우리는 단지 뭐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 팩트가 어느 쪽인지에 관한 것을 설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없는데 TVN에서는 생명이 없는데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고 우주에는 빛도 없고 생명이 없고 이것이 이 세상의 현재성이고 그런데 이것들을 누구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것들을 나로 바꿀 수 있다. 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자 이 태초가 태초가 이 세상에 빛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것이 누구야? 무빛. 빛이 하나도 없어. 이게 나에게는 이 세상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뭐야? 빛도 뭐야? 나요. 하늘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나의 A에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이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지고 가고 이 세상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오지랖 넓은 인간들이죠. 짐승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른 동물들은 다른 그 진사회성 동물,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진사회성 개미나 이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일만 딱딱딱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메시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으니 했어요. 자, 이것을 설정했습니까? 이 내용을 세팅했죠. 자, 여기서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보완, 확정하기 위해서. 확정이라면 하나님이 확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에게 확정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넘어가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으니 사람들은 빛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라는 거예요? 켜서 자체 발광이 아니고 어떠한 에너지를 좀 줘서 거기에 빛이라는 에너지를 줬다는 건 뭐야? 빛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빛으로 온 사람이 존재가 두 개 있어요. 요한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요한은 에너지를 줬다. 그래서 빛이다. 이 얘기고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에요. 자광, 스스로 발광한다. 빛을 낸다 이 뜻이죠. 이건 타광. 타광. 일정한 에너지를 딸면 이 에너지가 없어지면 빛을 끝난다. 이 얘기고. 그리스도는 뭐요? 이 빛이라는 건 뭐요? 우리가 했죠. 생명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생명? 우리의 생명. 누가? 하늘에서 여기 있잖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야? 사람? 동물이죠? 이 동물. 사람, 동물, 껍데기.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낫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뭐를 믿게 하려 하는 건지에 관해서는 없어요. 아마도 미루어 보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신 이 말씀을 믿게 하려 먼저 보낸 자가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8절 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설명 나오네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은 뭐예요? 빛이 있었으니 이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는 참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거다. 이 빛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가 아니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게 말씀의 증거죠.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 뜻이잖아요. 말씀은 그리스도가 빛이다. 이 빛은 뭐예요? 자광이다. 자광.
스스로 발광하는 실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내 생각으로는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랬어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TVN의 모든 가치는 빛의 가치가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가 아니에요. 율법의 가치예요. 어둠의 가치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의하면? 창조주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 닥트린입니까? 100번을 얘기해도 100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바뀔 수 없는 진리, 이 진리를 두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진리를 두고 이 진리를 두고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이 진리를 두고 안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다른 걸 할 수가 있겠냐? 응? 구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했어요. 완료형이잖아요. 각 사람에게 이 비치는 빛이 세상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위에 맨 처음에 설명한 거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많아서 제가 자꾸 말씀을 증가하다 쓰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3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뭐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빛이란 개념을 가지지 못했다. 빛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왜 없을까? 이 세상 TVN에서도 빛이 있어요. TVN에 빛이 있습니다. TVN의 것을 잘 먹고 TVN의 것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은 빛이 나죠. 광채가 나요. 광채. 광이라는 빛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은 거짓 빛이긴 하나 빛이 난다 이 말이죠. 빛이 나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세상의 빛은 빛이 아니다. 빛이라는 개념이 아버지의 개념에 공유되어 있지 않다. 뜻이잖아요. 아버지 개념에 공유되어 있지 않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은 캄캄이 어둡다 이렇게 했잖아요. 세상이 어둡다. 어떻게? 캄캄하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게 세상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요? 빛이라 했잖아요. 어디에? 이 세상.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세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세계, 만유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었다고 전제했는데 그가 왔어요? 그거는 누굴까요? 빛이잖아요. 세상에 광채가 나야 되는데 광채가 나요, 안 나요? 광채가 이 빛이 나오면 여기는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다 어둠 아닙니까? 어둠인데 여기 광채가 나야 돼.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왜 안 날까요? 왜 안 날까?
세상의 빛과는 관계가 없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빛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보시니까 어둠이 관영하더라. 꽉 전부 다 어둠이야. 내가 와서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빛이 와도 때려도 모르더라. 그 얘기 뭐야? 빛의 속성이 전혀 다르더라. 누구하고? 하나님의 빛과 이 세상의 빛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응?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빛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 얘기에 빛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참빛, 스스로 빛을 내는 자광, 하나님이 빛을 주어서 온자 이 하나님의 그 본체가 되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는 어둠이 관영하더라. 이 얘기는 이 빛을 리시버 받는 누군가가 새로운 존재가 없다 이 말이죠. 뉴 포지션이. 그러니까 얘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받았다 그러면 A와 빛 사이에 A와 요 사이에 뭐야? 빛이 나을 거 아니겠어요? 없더라. 근데 이 빛을 뭐라 그래요 이거? 분양받을 사람, 분양해 가는, 그리스도에게 빛을 가져가는, 받아가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었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이렇더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냐? 그 조건을 보면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면 누가? 그리스도가 말씀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다. 이 자기라는 것은 요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누구예요? TVN 끝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다. 주인이 아버지시다 이 말이죠. 그게 자기 거예요. 왜? 말씀이 없이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그를 위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영접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이랬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말씀이라는 그 실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권세는 뭐예요? 빛의 한 부분이죠.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의 실체에 들어가는 거죠. 실체에 액세스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그 접근할 자, 빛에 접근할 자는 어떤 자들이냐? 빛에 접근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게 써놨어요. 빛에 접근하는 자들은 어떤 접근한 자들이냐? 이게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아니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IC된 우리로서의 제일 첫사랑적 커넥팅, 연결 부위가 아니냐 이 생각을 합니다. 혈통으로나 이렇게 얘기해요. 혈통이라는 건 사람의 이 계보로나 이 뜻이에요. 어떤 계보로 있든 간에 혈통으로나. 혈이란 아까 이게 말씀과 행위라는 부분에서 행위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스토리지, 저장 장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육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걸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하는 거는 뭐 DNA나 RNA나 이런 걸 얘기하죠. RNA나 이걸 혈통으로나 이렇게 얘기해요. 혈통으로나. 선험적, 경험적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철학을 알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비유할 수가 있고요. 좀 쭉 내려와서 보면은 라이프니츠가 있고
그 다음에 칸트가 있어요. 예, 선험이라는 것과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카테고리를 설정하느냐, 어떻게 범주를 확정하느냐 차이가 있겠는데 저는 전혀 다른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빛, 그 보낸 자의 빛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혈통, RNA나 DNA로 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 다른 말로 해서 에너지. 이거는 뭐래요? 육정. 정이라는 것이 아마 쌀밑잡은 정을 썼죠? 아니네. 육체의 정. 이 정은 인간이 정 얘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관계될 수 있는 정. 그래서 이거를 시너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을 이렇게 쌀밑자를 쓰게 되면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유전자를 얘기합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걸로나 혈통이나 이것들을 다 뭐예요? 사람이라 하고 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나지라는 것이 뭐야? 태어난다는 뜻이야. 태어난다. 이게 뭐야? 창조거든요.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지 않는다. 이 뜻이 창조. 여러분, 내가 없어지면 끝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없어지면은 내 딸이나 아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한다 한들 내가 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는 건, 내가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리무버, 지워진다는 거잖아요. 산 자에게는 메모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자는 다 지워지는 것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영, 정신, 혼, 을, 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좀 공부를 해서 명확히 되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범주적으로 아는 것과 디테일로 아는 것의 차이가 그게 있겠습니다만은 명쾌해지죠. 명쾌. 부질없는 에너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해진다. 그게 명쾌해요. 부질없는 에너지로부터 자유해진다. 내 에너지가, 내 실체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누구의 뜻으로 한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의지로 난다. 이 뜻이야. 뜻이라는 게 의지거든요. 의지는 뭘까? 행동 플러스 의도예요. 의도라는 게 이 그림도자를 써요. 이렇게 그림도자를 쓰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기획, 설계도 이렇게 얘기해요. 설계도.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이걸 합쳐서 의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의도. 이게 뭐냐? 창세 전에 이룬 것 같이 이겁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 이거를 우리는 선행된 의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자주 쓰는 선행된 의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선행된 의지를 얘기하는, 선행된 의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먹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주먹국으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스린다. 행동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TBN이라는 이 존재의 이론으로 있다가 온전체, 실체, 실존, 진리를, 아버지를 만나려면은 TBN의 가치를 써머리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TBN의 가치를 써머리.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에 지속 반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그에게 IC의 영광을, IC의 실체를 메이킹하신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이 난다는 것은 요 난자를 두 개로 해석할게요. 난자를 두 개를. 난자는 첫 번째는 영체고요. 영체를 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TBN을 써머리했다. 극복한 자로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요거를 난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난자.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그래서 나오네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 이제 그 얘기의 이 알고리즘이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그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계 여러분 세계 월드 다른 말로 디멘션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확장된 차원에서 보면은 차원을 세계라고 하고 우리는 TBN의 세계에 있다. TBN의 세계는 더 큰 세계에 OBN의 세계가 있습니다. TBN의 세계만 있는 사람은 TBN의 시공간적 좌표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OBN을 걸쳐서 OBN과 디멘션을 두 개 차원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차원을 3차원이라고 하면은 이 차원을 4차원이라 하고 3차원 한 존재에 우리 IC에 3차원과 4차원이 뭐하고 있다? 공유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유되어 있다 하면은 이 3차원은 육이고 정신이며 4차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차원에 이 OBN의 차원, 4차원에 뭐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있겠죠. 시공간의 개념이 있고 3차원의 시공간의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3차원의 시공간의 개념보다 4차원의 시공간의 개념이 IC들은 더 지배적이어야 되고 지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3차원의 삶이 편안해진다. 이 뜻입니다. 편안이라는 것은 영이 편한 거예요. 영이. 그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하물며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백합화보다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억하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 TBN 세계에서 시공간의 좌표는 뒤에 온 예수보다도 뒤에 먼저 왔지만은 OBN의 4차원의 공간이 존재하므로 OBN의 공간의 좌표가 우선됨으로써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누가? 세례자 요한은
누구를? 예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그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충만은 빛과 생명의 충만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많이 드립니다만 율법은 증거법이에요. 증거법. 율법은 증거법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처벌 못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망의 법이잖아요. 사망의 법이다. 왜? 율법의 권능은 뭐예요? 죄예요. 율법의 권능은 죄. 율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사망이에요. 죄의 궁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모세한테 왜 줬을까요? 모세한테 완악함을 인해요. 마태복음 19절에 보면 마누라 간염한 자는 이혼 정서를 줘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마누라를.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물을 때 완악해서 그렇다. 누가? 인간들이 완악해졌다. 그 완악의 근거는 뭐예요? 불순종의 근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어요. 은혜와 진리라는 건 다른 말로 대체해서 빛과 생명은 이 뜻입니다. 생명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역은 모세로부터 온 거고 모세로부터 온 이 사역의 시공간의 존재는 완악하여진 죄가의 시공간이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무도 없는데 나타났다. 어떻게?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것이 뭐예요? 이겁니다.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하나님 품속에서 밖으로 나왔다. 이것이 천지창조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씀을 깨달음 받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